강의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의 포문을 열어주실 우리 이번 동문축제의 첫 강사로 박행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사모아 의료 선교사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모아는 그 호주에서 가깝죠. 남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서사모아는 독일령이고 동사모아는 미국령입니다. 근데 서사모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고 의료 선교사 활동하셨고 그리고 그 이강평 목사님이 총장으로 계신 서울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그 오타와 한인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박행렬 내과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진료도 있고 정말 바쁘신 날인데 제가 감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강의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아끼는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제 얼굴 보고 오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박행렬 우리 교수님 여기 오셔야 돼요. 우리 박행렬 교수님은 저희 교단이나 저희 그 수도치 미신 동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제가 이제 저희 교단 이야기 또 저희 동문 이야기를 가끔 드렸어요. 저희 동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고 또 여기 우리 박 교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문한기 목사님도 우리 임원이시지만 제자시고 저기 뒤에 우리 세영학교의 최상천 목사님도 제자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시고 독립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으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대독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최선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밀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찬송가 365장 1절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그 내용은 어떤 특별한 주제의 강의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앙 간증으로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텐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판적이기보다는 저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체험한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목회자들이고 또 목회자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목회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 같고 마음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친밀함을 만약에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의 대부분이 혹은 영적 혹은 감정적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어떤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화창하지만은 구름이 낀 날 보면은 하늘에는 여전히 해와 달과 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은 우리가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목회자라도 혹은 목회자 가족들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구름에 가려진 하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로 인한 감정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가 상심할 수가 있다는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음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가 마음이 눌릴 때도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만 들여다보고도 우리 삶 속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좀 도식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은 어떤 신념을 낳게 되고 그 신념으로 다시금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 우리가 켜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촛불이 보기에 무드도 있고 분위기도 살리고 그러지만은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기어다니는 아이가 그 촛불이 뭔지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탁 만졌는데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촛불은 나를 뜨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신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그 촛불을 피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게 되고 그 신념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봄하고 가을에는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제가 사는 곳이 불광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산 근처에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그 야외 예배 나가서 제가 읽은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교인 한 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괴로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등산하다가 거기서 불러가지고 몸이 크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산을 보라고 하면은 그 상처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코끼리 모습인데요. 코끼리 새끼가 코끼리가 태어나면은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생각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끼리 새끼가 평균적으로
100kg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3kg, 3.5kg 되는데 코끼리 새끼는 100kg. 그리고 성체가 된 다 큰 코끼리의 몸무게는 최소 1000kg에서 3000kg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코끼리였을 때, 100kg나 되는 코끼리였을 때 서커스단에서 이제 코끼리 새끼를 데려다가 발에다가 쇠사슬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끌면은 코끼리 새끼가 따라오죠. 그런데 따라오는데 그 기억이 사로잡혀가지고 다 성체가 된 1000kg에서 3000kg 나가는 그 코끼리일지라도 쇠사슬로 이렇게 끌면은 나는 이 쇠사슬에 의해서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지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경험들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떤 신념이 생겨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틀리고 어제 틀리고 또 앞으로도 또 틀려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다는 의미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쭉 있어 왔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느니라. 항상 현재형.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를 기억은 하지만은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현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과거가 되고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밀어가지고 어렸을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나로서는 과거로 돌이킬 수가 없지만은 항상 현재형이신 예수님은 내 과거로 돌아가서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상처 이거 생각할 때 과거에 있는 사건은 변경시킬 수 없지만은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받았던 어떤 상처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고양이나 개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짐승들은 사람하고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짐승들은 그런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의 부분이 있고 또 마음의 부분이 있고 육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닿으면 어떤 그 감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어떤 감각에 의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 환상이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 그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3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할 때 꼭 우리가 기어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전의 시간, 어제도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벌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의학 공부를 하면서 환자들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뼈 조정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뼈 공부를 하고 나니까 환자 다 고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환자들마다 뼈를 툭툭 맞춰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어떤 환자들은 좋아지는데 어떤 환자들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뼈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근육을 배운 다음에 보니까는 아, 내가 치료했던 것이 엉터리도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배운 다음에 옛날 뼈만 배워서 환자를 치료하던 그 상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게 당황한 적, 고통스러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만은 73세인데 그동안 73년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당황스러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이 나이가 70 넘으니까 자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이분에게 이렇게 잘해줬을 걸, 왜 그때 내가 좀 이기적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자꾸 생각나게 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치유도 받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감정적인 상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기억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다 한꺼번에 생각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옛날에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았어도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 속에 다시 들어가서 그때의 아픔, 부끄러움, 고통스러움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느껴본 다음에 옛날에는 그것을, 그 상처들을, 고통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당황스러운 거, 이것을 내가 혼자 안고 왔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요. 그것을 시편 142편에는 토설이라고 했습니다. 토설, 말을 토해낸다. 지금도 가끔 체내로 가는 사람인데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리 이 약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내시경에도 원인 안 나오는데 체압가 돼가지고 체내는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체내에서 이렇게 툭 나오면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주님을 알기도 전에, 혹은 주님 알았어도 주님한테 맡기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적인 상처들, 좌절, 적개감, 분노,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기억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주님한테, 주님 이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좌절감을 느낍니다. 적개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감정을 주님 앞에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담자보다도 이것을 다 수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상담자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이게 화도 날 수도 있고 상담자도 지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을 감정을 다 쏟아놓으면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핵심은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큰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풀어주고 매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예요. 용서의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많이 하죠. 뭐 다른 사람들 용서합니다. 이건 많이 하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뭐 용서받는 게 상당히 불경건하지만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우리하고 관계했던 부모님들, 형제들, 또 가족 구성원들, 또 동료들, 친구들, 또 교회 가면은 목회자들,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 직장에 있으면 어떤 사장님들, 또 배우자나 가족 관계에서 어떠한 아픔이 있었다면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돌이켜보면 저도 7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는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엉뚱한 일들을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바가마오게야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때 개입 안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잘못 판단하고 비난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이제 주님을 비난하는 일을 중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풀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상처받았던 과거를 기억하지만 거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그 상처받았던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주님 제가 치유받아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5살 때 일, 혹은 12살 때 일, 혹은 중학생 때 일, 고등학교 때 일, 그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느꼈던 감정, 좌절감, 적개심, 또 분노 이런 것 등을 내가 그 당시는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토해낸 주님 이 감정, 억울한 감정, 좌절감, 분노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 속에 주님 와주십시오. 사실은 주님 와 계신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서 옛날에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상처가 있었는데 그 감정적인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통성기도하면 불 켜고 해야지 불 끄고 하면은 무서워서 못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해가 길으니까 그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겨울에 해가 짧잖아요. 그러면 덩달아서 성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깜깜해지면 활동을 못하니까. 화장실 갈래도 혼자 못 가고 꼭 깨어서 가고, 깜깜한 데만 가면 무서운 거예요. 불 끄는 것도 무섭고. 근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 그렇고 나이가 50이 돼서도 여전히 불만 꺼지면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지하실 같은 데 못 내려가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 그 파트너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사역도 받고 또 제가 또 다른 사람 사역을 해야 돼요. 제 사역을 맡아주는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님, 박아마모개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은 5살이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5살이다. 내가 5살.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미싱 장수를 했어요. 미싱이면 옛날에 미싱 이렇게 창고에다가 쟁여놓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고집이 세니까 저를 고집을 꺾겠다고 그 미싱 넣어놓는 창고에다 넣고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가 지면 꺼내줄 줄 알았는데 해가 지도록 열쇠를 잠그고 안 꺼내줬어요. 밤새도록 창고에 있으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그 다음에 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 5살 때의 내가 이 항구석에 있어가지고 깜깜한 데만 가면은 5살짜리가 아이고 무서워하면 저도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주님, 박아마모개가 갇혀있는 그 창고로 가셔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예수님은 못 봤지만은 느낌상 어떤 손이 샥 오더니 제가 같이 있던 창고 문을 샥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창고에 갇혀가지고 깜깜해서 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서 갑자기 제가 뻥튀기 하는 것처럼 확 커지는 것입니다. 그 뒤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깜깜한 데도 가고, 물론 밝은 데가 더 좋지만 깜깜한 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한테 사역을 받은 분은 39살 미국 남자였는데 39살인데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왜 장가 못 갔는가 물어보니까는 자고 나면 이불에다가 오줌을 싼대요. 그러니까는 결혼해가지고 신혼주에 이부자리에 오줌 싸면 창피할까봐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사역을 해줘야지 제가 이제 이 학교, 이 치유사역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서툰 영어로 사역을 했어요. 주님, 이분이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오줌 싸고 막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너 남자니까 지금부터 이 가정 책임져 하는데, 자기 3살짜리가 어떻게 뭘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감이 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부자리에 오줌 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역을 하면서, 주님, 이분이 3살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이 가정의 책임을 남자라고 다 맡기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줌을 싸는데, 주님,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이분이 조금 있다 하고 웃더라고. 막 조현병 같아요. 갑자기 울다가 웃었으니까. 그래서 왜 웃었냐고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님 이렇게 이혼한 그 사이에 쓰셔가지고 자기를 안으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감당을 못했던 그 감정적인 상처들을 감당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치유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희뇨사역이라든지 축사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슬라이드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한 분을 불러서 실습을 하기는 그렇고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상처받았던 치유받아야 될 그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억지로 내가 생각해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많은 기억 중에서 우선적인 치유받아야 될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의 시절이 있어요. 어린 아이의 시절은 꼭 2~3살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전의 과거를 다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섭섭하게 했던 거 지금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좀 인색했던 거 지금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나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연해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면은 내가 크게 당황한 적이 있는지 크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은 그때는 나 혼자서 그 사건을 당했지만은 지금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느낌, 부끄러운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 이것을 다시 상기해보고 그때는 그 감정들을 상한 감정들을 나 혼자 품었지만은 이제 소화 안 된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주님 이런 괴로운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체를 내리는 것처럼 감정을 체내는 거죠. 그리고 용서가 핵심인데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 매면 우리가 풀어주면은 주님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의 대상이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루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고 그죠. 부모, 형제, 가족 구성원, 동료, 친구들, 교회 지도자들, 학교 선생들, 직장 상사들, 또 배우자나 기타 관계에서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감정은 소화가 안 될지라도 입으로라도 용서하면 우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남은 용서하는데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남은 용서한다고 했는데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를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등감,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거에 저를 꽉 메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바가마오이를 용서한다. 이런 과정이 어색하지만은 필요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나게 했던 그 기억 속에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못 봤어요. 그뿐이지. 근데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멀리 서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가볍게 안아주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야구공하고 야구 클럽하고 배트를 사주셨으면 하는데 늘 못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사주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늘 야구장 가서 구경하면서 섭섭하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안 사주는가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도 그 어린 기억 때문에 늘 아버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는데 사역을 할 때 기도하면서 그때 기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글러브와 배트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기도한 중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섭섭함을 해결하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일, 오늘 바로 이전에 어린아이의 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꺼풀 볶음하면 양파 볶듯이 또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치유받으면은 우리가 좀 더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접붙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288절 한번 1절 부르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전 이제 의학적으로 의학도 했지만은 또 상담학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신학을 하면서 또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영적인 치유 또 심리적인 치료 그다음에 육체적인 치료 이런 쪽을 관심이 있어서 치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 이렇게 책들을 썼는데 크리스찬 치유 사역 노트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시중에 많이 팔리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거를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없더라도 후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이제 그냥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제가 지금 다뤘던 마음의 치유 문제 또 신유사역 문제, 축사사역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건가를 최대한 쉽게 써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회복된 데도 도움이 되시고 목회사역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